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는 육신적으로 자라야 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굉장한 그러한 기쁨입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걸음마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 몇 개월 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또 말을 하고 또 키가 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일단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이 주제를 늘 생각하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 동기는 생기는데 막상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 그대로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데 부담감이 느껴지고 또 설사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지 못해도 그렇게 내가 이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겠느냐 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딱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다윗이나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나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저렇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시편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하고 비슷한 분이 나와 같은 사람인데 참 그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도 나와 같이 직장이 있고 가정생활도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허약하고 그런데도 뭔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점차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나도 저 사람 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고 있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마 전도하는 것을 어디서 동기를 얻었냐 그러면, 제가 하루는 식당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이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전도할 때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내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귀하게 보이니까 나도 몇 달 후에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방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그때 고3이었던 우리 형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대학교 다니는 사촌 형이 앞으로 이제 이런 대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한번 이제 구경을 갔습니다. 그 형이 인도해 줘가지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그 대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남 선녀처럼 보이고, 말 그대로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참 이런 데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 형도 그런 대학에 가고, 또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대학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영광을 본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천사처럼 느껴졌다 할 때,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아주 이렇게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보면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등학교에 일진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일진? 요즘에는 일진이라는 게 없어요. 일진이 뭔지 아시죠?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깡패 집단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힘이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일진이에요. 일진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학교에 일진이라는 조직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깡패 같은 아이들이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막 함부로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학교 선생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그런 일진이 이렇게 막 활기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보면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깡패 집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깡패 그러면 막 사람을 갖다가 막 패 죽이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깡패들이 멋있게 다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예의도 바라요.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지만 또 뭐 이렇게 이 깡패 두목은 아주 부드럽게 이번에는 뭐 너희들 이렇게 잘 놀아 하면서 돈도 막 팍팍 주고 그러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 하냐면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채업도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뭐 일반 기업을 이렇게 막 인수해가지고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 이제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참 폼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막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야, 일진이 최고다, 깡패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거고. 또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깡패 집단이 그러한 일진 아이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조직원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해야 되잖아요. 자기 조직원 중에 이렇게 멋진 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힘도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니까 일진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도 좀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이 학교마다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진에 들어간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참 이제 대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깡패 집단으로 간 애들도 있고 또 성격이 이상해져 버리고 또 그런 애들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지면서 막 참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갔는데 그곳에 가이드 한 분이 이곳에 그 당시 그 요르단인가 이집트인가에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가. 그러면서 이 사막 같은 곳에 정말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막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든데 유목민들만 사는 그들을 이렇게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베두인 사람과 같이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소개하는 말이 이 여자가 하루는 이렇게 그 나라에 이렇게 관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이 밤에 보니까 너무 멋있더래요. 사막이 저녁에 이렇게 황혼이 이렇게 지면서 막 사막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로서, 이 여자로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하고.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여기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베두인 중에 두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두인이 이렇게 족장, 부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면 되겠다. 거기는 이슬람을 믿는 베두인들은 이렇게 부인들을 이렇게 4명까지도 거느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이렇게 이 3번째 부인이나 4번째 부인이라도 좋으니까 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참 어리석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그 사막에서 뭘 봐버렸냐 그러면 사막이 그냥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막은 사람 살기 힘든 것이고 이 사막을 그대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사막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말도 통하지 않는 어떤 남자에게 그냥 자기가 시집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냥 엉망이 되더라도 그냥 그것이 엉망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멋있다, 참 훌륭하다, 참 좋다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가 훌륭하다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 3번째 굉장히 강력한 시험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천하 만국과 영광 좋은 거잖아요.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게 엎드려서 나에게 절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이 자기 눈에 영광으로 보여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멀어져도 좋으니까 내가 그걸 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사랑스러워져 버리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서 내가 영광을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세상 영광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인가를 잘 구분해 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는 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거룩한지, 어떤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거나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지식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 버리면 우리는 나중에는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졌을 때, 말라졌을 때, 내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세시대 때 이 성화, 거룩한 이 신앙생활과 연관된, 특별히 또 성경의 내용과 연관돼서 그린 이 그림들이 참 많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여기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후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광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그리면 예수님만 딱 그린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 뭔가 이렇게 광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사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람들지 이런 구약의 다윗을 이런 거 그리면 후광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보면 가룟 유다한테는 후광을 그렸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고 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후광을 그린 사람과 후광을 그리지 않는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후광을 그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 저런 사람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성화에 나타난 후광에 이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얼굴이 변화돼서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이 있는데 자기는 모세처럼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영광이 나타날 때 광채가 나타날 때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 보시면 이 13절에 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도 보면 장차 그 영광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 십계명은 그 당시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영광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수건을 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에 주목해버리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워나가는 일에 온전히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이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는 그러한 이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세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나타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나타난 영광은 영원히 갖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서 영광을 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보지 못해요. 왜? 이제는 자기의 눈이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수건이 가려져요. 율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보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나타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주님께로 가면 또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다 벗겨져서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던 이 디모데나 또 디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는 본문에서 주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돼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로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은 나중에 처음에는 영광이지만 나중에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건 영광에서 계속해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주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이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참 목회를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의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면류관이 다 하나씩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나는 본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거예요. 목회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또 어떤 성도님이 정말로 교회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영광은커녕 부끄러움만 당하느냐?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잘 믿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목사님들은 다 보니까 너무 다 이렇게 함량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때는 믿음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영광을 볼 수 없겠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서는 이제는 수도한다는 거예요. 수도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의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성장을 했어도 앞으로 성장을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면에서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면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뭘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고, 그 사람에게서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즐거웠다가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을 한 몇십 년 하고 나도 이제 직분자가 되고 나도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신은 더 이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란 것은 이 땅에 임한 천국,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낮은 자세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다른 분들이 참 크다, 위대하다,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참 정말로 정말 이렇게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성장의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만이 자연스럽게 어떤 부작용도 없이 너무 쉽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인데 가장 쉬운 거예요. 주의 영광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주님만 닮지,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거나 뭘 이렇게 닮아가는 거, 그것은 세속적이고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보니까 나는 주님만 닮겠어, 주님 외에는 누구도 나한테 내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교만하고요, 신앙이 왜곡되어 있고 굉장히
이미 정체돼 가지고 신앙이 화석화됐다. 너무 성장이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얼굴 표정도 딱딱하고 심령도 그냥 딱딱해 가지고 화석처럼 돼 있다. 화석처럼.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사람도 지금은 썩을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를 존귀하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이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에게 참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지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보면 알다 보면 살다 보면 저 다 문제가 많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으면서도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 자신도 다 문제가 많고 내 자신을 보면 말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지만 속 사람 보면 영 엉망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막 많고 막 갈등하고 초조하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셔요. 하나님은 나를 참 멋지다고 말해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영 막 이상해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막 팔도 하나가 없고 뭐 다리도 하나도 없고 뭐 이래도요, 부모 눈에는요, 정말로 훌륭한 부모 눈에는 자식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자, 자식이 병신이라도 병신인 자식을 사랑스럽게 보는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스럽게 보고 자식을 귀하게 본 부모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나도 그를 사랑스럽게 봐야 되겠다고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야지 돼야지 내가 속 시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귀하게 보게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말고, 여기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봤다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도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육신대로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나이가 뭐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 동기를 삼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형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므로 거룩해지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안 보이게 되면 나는 이제 나도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꼭 주의 영광을 형제를 통해서 봐서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았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커져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볼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단절되고 우리가 이렇게 참 화석화되어 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를 통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진보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